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실수도 하죠. 정말 봤을 때는 참 훌륭한 믿음의 모습 같아도 보이지만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도 저지르는 이런 모습들 꼭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누구 조상이 있습니다. 어떤 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어떤 직접 어떤 혈통적인 조상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여러분 좋은 점, 장점, 사람은요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 결점, 실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그분의 약점은 어떻게 보면 다 지워버리고 우리는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만 쓰지 부족한 점, 잘못된 부분들은 다 지워버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참 그 성경이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의 그 정말 잘하고 또 정말 성공적인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까지 기록된 모습을 보면서 참 성경이 얼마나 솔직한 것인지, 솔직한 것. 물론 아브라함 이야기를 성경에 다 아브라함의 정말 100여 년의 인생을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장점과 실패, 넘어지는 모습들을 다 기록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우리 특별히 지난 창세기 18장 말씀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하고 또 새롭게 돌아보아야 될 점이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당시 그 중세 교회는 이 행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오직 구원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잊고 있는 중에 새롭게 깨닫게 해준 것은 너무너무 고마운 일인데, 모든 일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믿음이 중요해. 행함은, 이건 안 중요해. 이런 오해를 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그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다. 그 자기가 주장하는 거랑 이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 야고보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찢어버렸어요.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그거 쓸모없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그 항상 넓게 빛이 있으면 어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성경 잘못했으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야고보서는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내가 찢어버리면은 여러분이 저를 아마 정치적으로 교단에 우리 목사님 이단이야 이렇게 아마 신고했을 거예요. 그 일을 마르틴 루터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별개와 다른 것 같이 오직 믿음만 중요하고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오류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 안에도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측면만이 아니라 지난 창세기 18장 그가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 뙤약 곁에 나그네 3명이 걸어가요. 그 세 사람을 정말 달려나가서 그 안에 강제로 초청해서 우리 이 장막 안에 들어와서 쉬고 또 발도 닦으시고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면 내가 최고의 그 음식을 요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막 뛰어다녀요. 뛰어다닙니다. 섬기려고. 그리고 그 나그네를 마치 주인 모시듯이 종의 입장에서 이렇게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믿음이 아닌 것처럼 그냥 그거 뭐 그렇게 했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오늘날의 믿음은 믿음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제 또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지금은 좀 많이 없지만 어떤 뭐 남전도 여전도에 교회 봉사하고 이런 일만에 대한 그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세 명을 정말 그렇게 대접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고오는 모든 세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너희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걸 우리에게 지금 권장하시는 모습이다. 결코 행함이 아니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대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래요? 아들이. 여러분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에요? 99세야.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소망이 없는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더니 사라가 듣고는 어떻게 돼요? 웃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웃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 들 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 저는 가만히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99세 아브라함 또 이미 모든 어떤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사라진 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로 그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년 이맘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당장 내일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일 아침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 일이, 그러면은 더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며. 그러면은 이미 늙어서 나이를 못 갖는 나이에 아들 갖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니, 당장 내일은 못 낳게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내일 아이들을 낳는 거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럼 왜 내일은 아니에요? 이왕이면 더 신비하게 하려면 내일 난다고 그러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며 이 자라감의 축복이 있거든요. 자라감. 아이가 잉태돼서 태중에서 자라서 그 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자라가는. 여러분 또 사람이 태어나서도 어려서 아주 정말 젖먹이에서부터 자라감. 이걸 다 생략해버리고 갑자기 그냥 어떤 기계 찍어내듯이 상품 찍어내듯이 딱 찍어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는데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일 아침에 아들을 낳아야지. 내가 기도했으면 내일 아침에 좋은 결과가 내가 손에 쥐어지듯이 뭐가 열매가 있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아직 열매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건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어떤 일을 통해 하루하루 그 과정이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와 너의 후손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택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너를 택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용어가 이겁니다. 의와 공도.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왜 의와 공도라고 번역을 했을까? 다른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데 가보면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요. 정의와 공의예요.
왜 정의와 공의라 그랬으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텐데 여기 의와 공도를 행하게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착각을 가지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딴 얘기인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셨냐? 하나님은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뭐라고요? 뭐를 행하게 하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정의와 공의.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네? 우리가 불쌍해서 지옥 갈까봐 건져가지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의와 공의. 그럼 마치 정의는 세상의 언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정의 얘기하면, 그거 무슨 정치야? 그거 세상의 용어 아니야? 아니요. 신앙의 용어예요. 하나님의 용어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말이죠.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만 악마 같은 인간도 말이죠. 살인자도 지 자식을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해. 그럼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살인마고 악인이고 그건 결코 사랑이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공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의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나 보면 그 장막 안에서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대접한 그것이 아브라함의 정의와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그네 지금 그 세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었고 천사였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봤던 그 사람이 그냥 나그네였어요. 고대 시대의 나그네는 고아 과부 나그네는 가장 세상에서 천대받던 그래서 오늘 소돔 성에서 그 나그네들을 그 소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접을 해요? 아니요. 데리고 나오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말은 그게 이제 그 영어로 말하자면 성관계 맺겠다는 거예요. 너 데리고 나와. 우리가 강간해 버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은 너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정성껏 대접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보셨는데 왜 소돔은 하나님이 멸하시는가? 그들이 악을 행했거든요. 그 악이 뭐냐?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보셨다.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자를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 약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 약자에게서 말하자면 그 등을 쳐먹고 그의 지갑을 빼앗고 그를 도리어 더 큰 공격에 처하게 하는 그것이 악이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은 그렇게 빼앗아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는 처자식에게 사랑 많은 아버지같이 행동했겠죠. 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이 사람이 충만히 누리는데 그런 나라가 됐는데 주변에 보니까 약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게 복을 주신 거는 약하고 가난한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도우려고. 도와줘라. 네가 가진 복으로 너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데 오히려 자기가 받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말이죠.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등쳐먹어요. 갈취합니다. 힘없는 사람을 짓밟아요. 그래놓고선 교회 나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상태는 그건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악이다. 물론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좋은 아빠일 수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변에는 악을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죠. 오늘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에서 들려지는 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가서 확인해보고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소돔에 오게 되니까 오늘 뜻밖의 그 롯이 그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행동하냐 보면은 1절, 2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고요? 의인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 믿는 사람. 이것이 믿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의 인식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게 믿음 생활에 이게 뭐 관계가 있어. 이거는 이 사람이 조금, 이 정도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만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성경 중심에서 이렇게 어긋나 있는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그 소돔 고모라 성 안에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의인. 그 의인이 뭐냐? 바로 롯 같은 사람. 롯 같은 사람이 10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얘기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그 소돔 성 안에 이런 사람이 10명이 안 된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는 도리어 롯이 그렇게 대접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 이거죠.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남성들인데 강간하겠다.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것 중에 제일 큰 폭력이 성폭력이거든요. 한 인간의 모든 인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그 모습에서 지금 이 소돔 사람의 죄악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그런 소돔을 멸하는 것이 여러분 보실 때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야. 이런 소돔을 멸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가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여러분, 이렇게 심판하시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우리는 오늘 믿음 생활이라는 이 부분이 마치 어떤 신념에 관계된 것처럼, 그리고 어떤 믿음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 시간에만 한정된 것처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이 행위를 보고, 너의 행위가 너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나사로 집에 부자가 있었죠. 근데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는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네? 여러분, 잔치상 한번 차리게 얼마나 재산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잔치를 벌이는데 그 나사로는 그 문턱에서 정말 굶어서 병들어서 개가 와서 핥고 이러면서 죽어가는데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자도 죽었을 때 그 부자는 당연히 자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 나 이렇게 복 받아서 땅에서도 부귀영화 누리면서 저렇게 지냈으니까 당연히 죽어서도 천국에 갔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가보니까 자기는 저기 소울에 있고 위에는 나사로가 있네요. 이해가 안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 부자가 그 지옥에 떨어졌나? 그는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을 안 믿은 이런 것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나 롯같이 주변에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그가 만약에 돌아보는 그 정의와 공의로운 믿음이 있었으면 여러분 그 집 대문에 쓰러져 있던 나사로를 그 부자는 챙겼어야 됩니다. 그 챙기는 것이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봐. 근데 그가 죽도록 그는 누군지도 몰랐겠죠.
봤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나사로를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 맨날 지나칠 때 저기 더럽게 했던 저 나사로가 저거 왜 저기 있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 그거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다 돌아보면 그거예요. 의와 공도가 없는 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런 부분만 하고 정말 이 의와 공도에 대한 말씀을 제껴버려요. 그럼 나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낙제입니다. 결국 오늘 이 소돔 고모라 심판하시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결국 롯은 구원받지만 그러나 롯과 함께했던 그 모든 가정은 다 파괴됐죠. 우리 오늘 보면 롯이 그 안에 있었던 그 재산들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이루었던 롯의 어떻게 보면 장래 사위들 결국 롯의 말을 마치 그 장난으로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 멸할 때 그 안에서 이제 사라져야만 됐고 결국에 그 롯의 아내도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결국 그 소금 기둥으로 이제 죽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롯과 두 딸은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뒤에 보듯이 그 두 딸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죠.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서는 그 아버지를 말하자면 오히려 딸이 아버지를 이건 강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두 아들을 낳아서 모압과 암몬을 이루는 그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롯의 이 가정이 축복이나 어떻게 보면 행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갈라설 때 롯이 바라봤던 이 소돔은 애국과 같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거긴 복된 땅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는 정말 그 아브라함이 거했던 광야보다는 비할 수 없이 좋은 나라같이 그랬지만은 결국 그 안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심판당하고 말았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오늘 우리가 지금 강림절 기간을 보내잖아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2000년 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은 장래 우리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 심판의 주님이 뭘 가지고 심판하냐? 결국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믿음 있어요라는 것을 뭐로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뭐로 증명할? 가령 교회 출석부 뛸까요? 교회 1년에 개근했으면 믿음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납입 증명서 했던 것처럼 교회 재정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 내역 뛰면은 그러나요? 아니면 전도한 사람의 숫자?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믿음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얘기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거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니까 여러분 정의가 뭐라고요? 약자에 대한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줍니다. 그 당연하지.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약한 사람들 보면 요즘 학교 애들이 난 그 제일 나쁜 게 왕따 시켜요. 약한 애들을 보면 돕는 게 아니라 왕따를 시키네. 좀 장애가 있거나 어리석은 이런 애들 보면 어떻게 하든지 도와서 같이 뭐를 하려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꺼져. 그런 애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망합니다. 또 망해야 돼요. 공부 잘한다고요? 반드시 그런 애가 잘 되면 사회가 망해요.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출세해야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죠. 아, 약자가 검사가 돼도 그런 검사가 돼야지, 판사가 되고 무슨 정치인이 되고 사업가가 돼서 회장이 돼도 말이죠. 그런 회장이 돼야지, 그러지 못하고 등쳐먹는 이런 회장이 되면 말이죠. 그 회사가 커질수록 나라는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럴 때 바로 이 부분. 오늘 결국 하나님이 훗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사랑입니다. 정의와 공의다. 이 공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평함입니다. 공평함이란 어떤 이야기냐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그 때앞에 때 있었던 그 사람이 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내가 가서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대접하면은 마치 여러분 뭐 참새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서 일부러 그렇게 했던 놀부 같은 심령으로 저 사람 부자니까 우리 집에 초청하면 나중에 뭐가 내가 떨어질까? 이래서 대접했네? 그게 아니야.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아.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운 거야.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복 주신다고 저는 성경에 누누이 그렇게 쓰여 있는데 시편을 보세요. 잠언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구워주는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 가난한 자. 약한 사람을 돕는 거는 하나님께 구워준 거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그의 선을 갚아주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복 받는 길이 아니고 그 자체가 믿음인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각박하죠. 각박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한 애들을 왕따시키고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성공한 사람, 회장,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 앞에는 껌뻑 죽네요. 그 사람이 잘못해도 회장입니다. 근데 조금 밑에 있는 사람은 보니까 만만하게 보이고 함부로 대하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 하나님은 그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소돔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소돔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 힘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 공평하게 대해서, 그래서 그 땅이 사람이 살만한, 그 안에서 공동체가 정말 부르짖는 억울한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아니라 다 같이 웃는 그런 기쁨의 웃음소리가 들려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나라가 여러분 그런 세상, 그런 나라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